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공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 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성 혹시 준비하신 분? 이혜지 특성? 예, 우리 예지가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찬미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예지 자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화평을 얻고 거룩을 얻는 것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때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가 없는 사람, 정도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법이고 성경에 쓰여있는 이 법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망이나 미움을 갖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네 손에 피가 묻어있고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알고 그 법 안에서 기도하고 법 안에서 예배드리고 법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인생이 잠시 잠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테스트도 오고 수많은 것들이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콩나물 물 주는 거 왜 물 줘요? 자라나라고 주잖아요. 주님도 여러분들한테 물을 줘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물도 주고요. 때로는 아픔이라는 물도 줘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자라나게 만드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자라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척박한 땅을 개가 나려면 땅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다 뒤집어서 새로운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라 합니까? 그거 퇴비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뒤집어 엎고 하니까 이 밭이 힘을 얻어요. 영양분을 받아서 땅에서 아주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모습을 화평과 거룩으로 만들어내면 우리의 마음 땅이 중요한 열매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화평도 없고 거룩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한테는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반드시 법대로 경기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잠시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등수안에 못 들었대요. 못 들었는데 그 1등, 2등, 3, 그 사람이 뭐 몇 등 뒤에 저 뒤에 있었는데 앞에 메달 딴 사람들이 전신에다 약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핑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은메달 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때는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사용해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은, 동메달 땄는 사람이 다 실격돼서 4등도 실격이야. 그 사람이 6등인가 아마 그랬는데 5등이 금메달 따고 6등이 은메달 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내가 금메달 땄어. 와, 한순간에 내가 대단히 영광스러웠지만은 이 약물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러움을 안게 되고 수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저 뒤에 등수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광을 얻는 일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법대로 한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추월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당장 내가 거북이같이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토끼같이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죠? 아이고 저 머쓱하고 자니까 결국은 거북이가 따라내잖아요. 너무 많이 잤네. 경기하면서 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저버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게 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살아나가는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대로 성경의 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못할 때 마귀 밥이 되고 마귀의 표적이 되고 우리 자체가 이렇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혼란, 혼돈 이런 거 들어오기를 싫어하죠. 다 그래요.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내 삶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순해야 돼요. 지혜는 뭐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지혜자 앞에 가면 단순한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단순한 문제도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면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엄청나게 꽈져 있는 이 불안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생각처럼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성도님들이 하실 때가 있어요. 지혜자의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미련한 자의 눈에는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잡한 게 단순해져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은 절대 믿음을 못 가져요. 단순한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머리가 자꾸 복잡하게 막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꽈지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내 속에 와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내 속에 오면 그 지혜대로 나아가면 내 자체가 대단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되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돼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복잡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누가 모르나 다 알아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뭘 보느냐 하면
그런 와중에도 너는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구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믿느냐? 항상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 실패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임마 너 왜 내 부인했어? 너 세 번째 너 부인할 때 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이 나쁜 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사실과 진실함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그죠? 네. 들으셨죠? 사실하고 진실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진실이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그 개념은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 마귀는 죽이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역사는 아무리 사실을 갖다 대도 진실이 안 돼. 진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예요? 저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진실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저렇습니다. 이건 진실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 그게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말하고 싶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진실이지. 그건 왜냐? 진실은 영적인 거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딱 갖고 살아나가면 인생이 평안해져요. 근데 왜 평안해지지 않느냐 하면 사실 속에 파묻혀서 자기 스스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거를 파먹는 사람, 아까 제가 난제배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마음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사실 난제배를 마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이겁니다. 낮에 못했던 얘기를 오해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과거를 뜯어먹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과거를 뜯어먹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사실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한데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가버리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주님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묶여있을 때 주님 앞에 눈 못 들잖아요. 내가 부인하고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했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야? 네 여 왜 있는데? 야, 니네 부인하고 니네 모른다며. 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 파묻히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진실과 세상의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뭘 찾아 나가시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과거의 세계에 묶여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진정한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진실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라도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너무 멀리 가니까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니까 하나님께서 땡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힘겨움도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 할 때 가까이 가면 되죠. 그죠? 아가 막 잘못해가지고
엄마 몽둥이 들고 이때 막 두드려 패면서 애가 막 도망가잖아요. 아!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근데 엄마가 빗자루 몽둥이 버리고 일로 와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야 되잖아. 제 엄마가 몽둥이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몽둥이는 차고 가서 엄마 품속에 들어서 엄마 잘못됐똥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너무 멀리 갔거든? 몽둥이 들고 한 대 딱 때렸어. 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때리느냐? 아니에요. 한 대 딱 때리고 정신을 들게 하면 그 다음에 손을 펼쳐요. 이렇게 손을 펼치고 와라. 그럴 때 얼른 하나님 품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난 끝.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일수록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낮에 말씀했죠, 그죠?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기억이 안 나지. 그 기도 응답 못 받는다. 이제 그 앞에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아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죠.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의 씨를 뿌려도 내 속에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으니까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유리가 뭐예요? 나그네 빙빙빙 돌아다니는 정착할 곳이, 즉 마음의 안식처가 사라진 상태, 이런 상태가 돼요. 좋죠? 그러니까 마음껏 미워하시고 마음껏 원망하세요. 그러시면 이런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아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지만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9절,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요. 우리가 과연 목적 삼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필요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성경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마지막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믿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했죠. 그러면 12장에 오면 네가 믿으면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네가 이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냐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요. 시내산이 어떻게 됐냐면 시커먼 구름이 꽉 차있고 거기서 사는 불이 막 나타나고 거기서 하늘에서 막 그죠? 쾅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이런 곳에 이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막 듣고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들으면 꼭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3일 동안 옷도 빨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딱 기다렸는데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시내산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님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심히 무섭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곳에 너희가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엄청난 의미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런 정말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이곳으로 가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행보가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것이 있는 이 곳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천국이라 얘기하죠. 그죠? 천국인데 천국을 상당히 천국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언제 열리냐면 영원한 천국이 되면 예루살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냐 하면은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어디에 올라선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선다고 안 하지요. 그죠? 이긴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선다고 계시록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신부들이 거기에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이긴 자들이 올라서 있는 산이라.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면 천년왕국 때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까지는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부른다? 시온산적 개념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왜 부르냐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직 천년왕국이라 할지라도 죄와 싸워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러나 천국 가면 죄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천국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는 천년왕국, 즉 이 지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 때까지는 시온산이다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다 천국의 수도, 천국에서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그 수도를 말할 때 이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서는 곳이 시온산이고 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길로 가야 돼요. 신천지의 신천지의 교리가 뭐냐면 이만희만이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만이 이긴 자다. 그러니까 이만희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다시 부활했습니까? 이만희 결결거리는데 좀 있으면 가실 거거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만 했어요? 입만 나불거렸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내 죄짐을 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진짜의 일을 하셨어요. 이만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긴 자래.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신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이는 신이 뭐예요? 불상, 우상, 이런 거. 그리고 이만희도 신격화하고, 이만희 이긴 자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온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 땡! 우리는 최초의 이긴 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붙은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붙어봐야, 썩을 인생한테 붙어봐야 땡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안상홍인 그분이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자기 마누라를 보고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참 요즘 세계 됐어요? 되게 많네. 복잡한 집이 됐어.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상홍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했거든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대단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하셨어요. 마누라로 부활했나? 하여튼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가.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 조금만 성경 읽어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쫓아가요? 미혹의 영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페이스로 딸려가면 그 말이 맞는 거 같네. 그 말이 맞는 거 같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누가 뭐 가면요 다 딸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딱 보면 천하 만국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만희 너, 안상홍이 너, 장길자도 너, 뭐 그 다음에 어떤 여자도 너, 문선명이도 너, 사람이 뭐 박대선이도 너,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거를 중심 삼고 있으면 미혹의 영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안 딸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딸려가노? 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이 신앙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옆에서 무슨 말 하면 들어요?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맞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뭐예요?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오기가 나서 더 하고 싶죠. 안 그래요? 그죠? 다 공범자 아닙니까 우리 다? 하라 하라 하는 거는 뭐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와 그리 잘하는지. 참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시온산 이긴 자들이 가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가는 그 시온산에 탁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다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딱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 위에 하늘 위에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측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둘레에는 24장로가 탁 둘러 진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는 7 성령이 탁 이렇게 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 천사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천사들은요 하급 천사들은 잘 못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천사들은 거의 다 천사 장급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좀 있으면 보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는 장자로 기록된 천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장자로 기록된. 그러니까 이 장자는 뭐냐? 천사 장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뭐냐? 장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 아랍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예?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 그러지. 무슨 에서가 왜 나와? 에서가 왜 나오노? 이스마엘이라 그러지. 아랍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장자를 이스마엘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장자를 누구라 그래요? 이삭이라 하잖아요. 이삭의 장자를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에서라 안 하죠. 에서나 이스마엘은요 다들 아버지에 의해서 첫 번째 출생한 자들이에요. 장자처럼 보여요 실상은. 그러나 정상적 출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 또한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차자도 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줄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원칙 속에 들어온 자만이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못된 이유는 복음의 원칙, 애굽하고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에 의해서 낳은 자식은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자기의 모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같이 에서처럼 장자권을 허술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물질을 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고난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은요 쓰면 없어지지만요 영적인 장자권은요 영원토록 있거든요. 영적인 장자권이 있으면 길이 형통해져요. 길이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최고로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야곱도 실제로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최고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거를 본 사람은 이 4명 중에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은 대신에 사는 게 고난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장자권 빼앗고 라반 집으로 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죽는 날까지 진짜 하루 마음 편하게 산 날이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7년 14년 동안 자기 2 아내를 얻는 대가를 치렀어요. 열심히 14년 일해가지고 여자 2을 얻었어. 얼마나 힘 빠져요. 여자 2이 얻기에 14년을 얻었다니까. 그리고 6년은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20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라반 몰래 나오는데 들키가지고 나와주기 와가 라반이 그냥 확 탈락하다가 하나님이 나와서 중재를 해줘요.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본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대 세게 때려버렸는데 여기에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얼마 동안 살게 돼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서 잘 풀고 헤어졌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길이 열려야 되죠. 그 다음 무슨 사건이 나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딱 나왔어. 그 디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엘베델. 그래서 다시 베델에 하나님 찾아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평안한가 싶더니만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형제들이 그죠? 염소를 잡아가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침통한 삶을 산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일평생 야곱처럼 살래요? 예? 130살이 돼가지고 애굽에 와서 130살 때까지 이 야곱은요 심히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130살 요셉을 만나고 그때부터 죽는 17년 동안만 삶의 평안한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맛보지 못하고 이삭도 맛보지 못하고 요셉도 맛보지 못한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을 그는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복된 거죠.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이삭은 순디 정말 순한 분이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그분이 짝다리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아주 평안한 삶만 살았어요. 물론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우물 파면 맞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으면 다른데 파지.
또 막으면 또 다른데 파지. 이러면서 절대 대항을 안 해요. 무장, 비폭력, 무장. 이게 실천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못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도성인 어쨌든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수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그 수도예요. 천국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가보면 알아요. 천국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층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3층 집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역은 달라요. 그 영계가 이렇게 달라. 이쪽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층, 2층, 3층 가지만 어떤 개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은 1층 천국, 이쪽은 1층 천국, 이쪽은 또 2층 천국, 이쪽은 3층 천국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 속에서 그렇게 되어 그곳에서 가장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신세 면해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본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받을 은혜가 똑같다 하면 여러분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라고 하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저 벌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른쪽 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주락하면 주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정말 이렇게 산 사람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산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에 간다.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불공평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공의로움과 공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올라가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주 앞에서는 충성되고 주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많이 열어놨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너 기브 앤 테이크 좋아하지 마라. 성경에 글이 써 있죠? 못 봤습니까? 저는 봤는데. 기브 앤 테이크 좋아하지 마라. 주는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것만.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니한테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상이 쌓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갚아주신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엄청 좋아해도 네 가지고 있는 그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면 못할걸요. 다른 데는 다 갖다 바쳐도 그거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땅의 것보다
하늘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하늘 것을 좋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데 땅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자 나눠주고 너는 거지같이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해요.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한다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이때까지 안 보이던 그 노숙자가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고 이때까지 내 눈앞에 잘 안 보이던 엄청 힘들 가난한 자가 보이고 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면 양심이 자꾸 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분 뭐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이건 자꾸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거 막 도와준다고 뭐 되나? 이거 막 한다고 되나?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가 네 속에 있는 양심,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네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아낌없이. 목사님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네. 절제는 그것을 절제하란 말이 아닙니다.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울 때도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대로 돕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1번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2번 얼마만큼 도와드려야 할까요? 기간은 얼마만큼 할까요? 실제로 물질이 들어가면 얼마의 돈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그죠? 방법, 기간, 물질의 액수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도울 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 언제의 기간 동안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 한 개 있으니까 내 두 개 있으니까 내 한 개 줄게. 여러분 인정스러운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두 개 중에 하나도 줄 수 있고 둘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만큼 이렇게 놔두고 이만큼 줄게 하는 거는 인정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싹 끄다가 싹 줘버려야 하면 싹 끄다서 싹 줘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는데 쿨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남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네 예수 믿으니까 너는 교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각자의 자유고 죽어 안 죽어도 그 사람의 자유지. 내가 뭐 너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심령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은 누구 탓?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못 들어가는 것은 내 탓인 거라. 그래서 인색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항상 풍성해야 돼요. 밥도 풍성하게 하고 국도 풍성하게 끓여가지고 그죠? 씨 빠지도록 하면 안 되고 그죠? 풍성하게 해요. 그래 먹고 남으면 누군가가 여기 기거하면서 또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값 많이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쌀값 걱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약하게 안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쌀값 걱정할 정도 같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했거든.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대로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쌀값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쌀값 걱정하지 마세요. 5만 원 한 포대 싸가지고 한 달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보름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들어갈 게 1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뿌른 대로 거두고요. 내가 만인의 아비가 되고 만인의 어미가 되면 만인이 내 품에 들어오고 내가 한 사람의 아비가 되고 한 사람의 어미가 되면 한 사람만 내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아비와 어미가 될래요? 아니면 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될래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통 큰 사람들이 쿨하게 사는 세상, 이런 거 우리가 좀 바라고 살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마음 심보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습들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들. 그래서 이 마음의 모습들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 그렇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솔솔 잠오죠? 얼가 드릴까요? 에어컨을 팍 틀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그냥 확 그냥 고도로 막 확 떨어지도록 만들고만, 그죠? 그냥 냉동고 만들어 볼까 얘? 절대 못 자도록 막 눈 뻑 뜨고 이렇게.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눈 뜨면 따뜻해지고 눈 감으면 추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개발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내 눈앞에 그게 보이니까 난 그걸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요 돌고 돌아요.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살고 힘든 자가 안 힘들고 안 힘든 자가 힘들고 다 그래요. 한 번쯤은 다 누려보셨죠? 안 그래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누린 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누려보시진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작게나 크게나 내 삶 속에서 작게나 크게나 내가 누려봤으면 이제는 그 누림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 누림을 펼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명함을 어디서든가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천만 천사,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 이 삼층천이나 천국 속에는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옆에는 다 천사들이 한 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70억의 사람이 있으면 천사도 몇 명이에요? 적어도 70억.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뜻을 이 땅으로 전달하는 천사들, 하늘의 일을 보는 천사들, 수많은 영계를 관리하고 있는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천만 천사, 천군 천사, 우리 뭐 천만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 잘 믿잖아요. 잘 못 믿습니까? 잘 믿죠, 그죠? 우리는 또 잘 믿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잘 믿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니까 주님이 천사 하나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너무 사니까 주님이요, 저 혼자가 좀 벅찹니다. 좀 몇 명 좀 더 보내주이소. 동서남북으로 이 천사들이 와가 날 호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교통사고 날만한데 교통사고가 안 나고,
이게 확 까부러져서 여러분이 크게 다쳐야 될 때도 안 다치고 천사들이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여러분을요 조금 빨리 밀어줘서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화분 하나 떨어졌는데 원래 속도로 가면 내가 팍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요 갑자기 나를 밀어. 그래 좀 더 빨리 걷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슉 지나가고 쿵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야 하나님이 또 오셨다. 뭐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사들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마귀들이 와가 얼마나 찝쩍거리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맨날 치고 때리고 가거든요. 그럼 맨날 담 걸렸다 하고 악 하고 모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익 하고 있고 맨날 이런 거 그냥 마귀 와가 귀신이 한 대 치고 가는 거거든요. 한 대 쳐요. 천사들이 딱 와가 있으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딱 와가지고 한 대 딱 칠락 하면 어디 와서 치냐 하면서 가! 이것들이 또 천사들이 명령하면 또 간다고. 그러니까 막 보호한단 말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죠? 가브리엘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 하는데 바사국군 마귀들이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군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보내죠. 그렇게 전쟁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수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형통하는 거야. 귀신이 옆에 많이 붙어있는 사람은 형통하겠어요? 예? 귀신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죽겠다 그러고 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많이 붙어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그렇죠. 절로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가 왜 안 맺는데? 이유가 뭐고 우리는 그걸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딱 붙어있으니까 천천하게 포도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맞잖아요. 거봉나무에 거봉이 콕 떨어지면 이딴만한 거봉이 막 콕콕콕 박혀있는 이 거봉이 딱 달려있어. 얼마나 먹기 좋고 탐스러워요. 그런 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있으면 맺어. 뚝 떨어져 있으면 불쏘시개. 붙어있으면 열매 맺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나? 보세요. 그래서 천군천사 붙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천사들이 와서 다 호위하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힘을 딱 도와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정말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까지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려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천사들이 붙어서 보호해줘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보면 진짜 귀신 떡다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와 진짜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고 사니까 편하죠. 보고 살면요 여러분들 눈 뜨고 못 삽니다. 엄마야 저 귀신 한 마리. 엄마야 전 두 마리다. 저는 모가지가 고양이 모가지 고양이 머리네. 엄마야 저거는 웬 괴물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람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사람 같이 생긴 거는 좀 나. 그런데 이게 점점 모양이 괴물처럼 바뀌어 나가면 악귀거든요. 그거는 이런 악귀들은요 막 그런 것들이 막 휙휙휙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막 이카고 막 좋아요 이카고 살지. 그 눈이 떠여지면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려고 하면요 무서워서 못 나갈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이 좋아 담대가 예수의 빛 하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이 귀신떼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덮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줘요. 자동. 그러면 여러분들 이마에 주름술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저 부목사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뵀거든요. 그래 어머님이 오셔서 그 집사님이신데 그래 집사님 만나 뵙고 그래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손 한번 잡읍시다. 그 서로 딱 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 조금 나왔어. 지금은요 주름살이 쫙 막 이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대리미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가시는 거야. 나 연세가 드신 시골에 계시는데 상주에 계시거든요. 그 시골에 계시는데 막 얼굴이 막 야 주름살이 막 얼굴 오동 주름살이야. 말이 고생이 와 이리 심하시나. 얼굴 막 대리미질 한번 할 수 없고 하고 가라. 참 인생이요. 예수를 믿어도 여가 막 발달발달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뭐 약품이 좋아서 뭐 자꾸 발라서 그런 거 만드는데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실력이지. 진정한 실력은 돈 안 쓰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돈 안 쓰고도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안 들이고 천사 끌어내고 돈 안 들이고 얼굴은 동안으로 만들고 돈 안 쓰고 얼굴은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은 뭐냐? 여기가 바로 세탁소예요. 구겨진 면상을 펴주고 구겨진 마음을 펴주는 것. 이게 예배당이라니까. 이런 예배당에 오셨으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아싸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겨진 게 펴졌으니까. 안 펴졌습니까?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피지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도 다리미질 화끈하게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 이게 천사장들, 장자급들의 모임이 있다. 천사장들과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에 장자의 총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 대단히 고급적인 모임이거든요. 이것이 천국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거기에 있고, 그죠?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피가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은 정결함.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장자들, 그죠? 천군 천사들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의로운 세상,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곳에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손잡고 여기 가입시대. 가다가 누구 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을 소망 삼고 오늘도 열심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자 25절 그러면 여기에 갈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거역이란 말은 뭐냐?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못 지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놈은 뒤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 쏘가지가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이 속에서 막 그렇게 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저 왼수제 네 힘들게 했지? 네 죽여버릴까? 아니요. 저분도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확 죽이볼까 해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주님 저분들도 주님을 알면 저렇게 안 살 겁니다.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예쁜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멋이라 했는 것을 경고했는데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늘로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흔들리는 것은 다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긴다 그랬어요.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한테 이빨 싹 벌리가지고 이렇게 종합 검진해 주세요 했거든요. 하니까 이빨 이래 안에 와가 이래 보고 막 두드리 보고 흔들리나니까 이거 끌게까지 끌어보고 땡기보고 흔들어보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흔들거리면 뭐하라 그래요? 흔들리면 뭐하라 그래요? 치과 안 가봤습니까? 치과 가면요 흔들거리면 빼야 됩니다. 빼고 안 흔들리도록 그죠? 임플란트 쑤시느라 그러죠? 예,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 우리 본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총 32개던데 위에 16개 밑에 16개 사랑니 더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니 빼면 14개 14개에서 28개거든요.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하도 헷갈려가지고. 그래 한 개 한 개 다 헤아려 봐서 제가 정확해요. 이거는 제 이빨을 갖고 했고 제 이빨은 32개예요. 다 났어요. 한 개도 안 빠졌어. 그래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어때요? 빼야 돼. 똑같이 32개의 이빨이 있는데 32개의 이빨 중에 썩은 놈, 흔들리는 놈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썩은 놈은 떼우면 되는데 흔들리는 놈은 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잇몸이 건강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치과에서 막 그러면 임플란트 해야 된다. 하지요.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빨 흔들리시 우리가 흔들리면 뽑혀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없는 진동치 않을 세상을 주님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심령 속에. 심령은 견고한 성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시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내가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야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자, 진동치 못할 나라는 누가 받아요? 진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흔들림이 없는 심령이 되도록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고 자기 믿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죠. 하나님 나라 흔들림이 없나. 지금 이 땅은 막 흔들려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나라는 진동해야 안 해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는요 마귀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우리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란 말은 그죠? 조금 더 들어가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런 나라가 내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뭐 안 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확 피면서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죠? 은혜 못 받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한다 그랬죠?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래 나오고 은혜 못 받았으면 목사님 혼자 뭐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를 많이 하시면 제가 이게 정말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해. 속으로는 해.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다 수고는 그만하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 보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참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은혜 받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거구나. 그럼 매일매일 열심히 우리는 은혜로 살자 이겁니다. 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 뭐냐? 어떤 불이냐면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삼켜버리는 불. 이 불을 보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화염방사기 보셨죠? 여기 쏘면 어때요? 불이 확 나와가지고 막 태워버리죠. 그렇죠? 화염방사기까지 볼 것도 없어요. 토치. 이거 뭡니까? 이거 끼우는 가스. 그 부탄가스 끼어가 토치에가 불 딱 하면 불이 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껍데기 하고 뭐 이까지 뭐 좀 하고 불하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불이 쫙 나와가지고 그걸 태우잖아요. 이런 불을 보고 삼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이 불을 쏴대푸는 거예요. 그래가 그 불이 확 들어와서 이 사람이 새까맣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은 기껏 봐야 내 목숨 하나 가지고 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 목숨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목숨은 잃더라도 천국 가면 감사한 건데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지옥까지도 하나님은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은 뽑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집어넣을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뭐 어떻게 살아도 이거 하나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없습니다.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흔들림이 없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 흔들림이 없는 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진동치 않는 자, 흔들림이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변화산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 차이숙 권사님 드립니다. 한민지 자매님 드립니다. 최성호씨 문호숙 권사님 드립니다. 최대산 형제님 드립니다. 이재훈 형제님 드립니다. 이 모든 열의 하나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강가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생활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형통함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오진철 목사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한금 차이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대산 형제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문홍숙 권사님 드립니다. 최하평 사모님 드립니다. 정다운 집사님, 한민지 자매님 드립니다. 백경희 권사님, 최철민 성도님 드립니다. 문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남은건 권사님 드립니다. 문연옥 권사님 드립니다. 이재훈, 이다혜, 이재건 형제님 드립니다. 이종형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드립니다. 차봉숙 권사님 드립니다. 호용길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백원 장로님, 김희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믿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며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고 불통한 삶이 나온다 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백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박성희, 박성일 동생들의 영혼을 위하여 드립니다. 박성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 1천 번째를 받으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심령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은총이 이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성희, 박성일 두 영혼을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받는 우리 이 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대로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늘 함께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원금 최대산 형제님 드립니다. 문원숙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문원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 모든 성교와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이 모든 예물입니다. 키우고 세우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어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이들이 살 때에 주님 없는 삶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백원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전을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고 이 전을 위하여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였다면 또한 이 전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였다면 그 상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00배, 60배, 3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삼성천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구원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첫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성령의 감화감동 이뤄내제 교통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우리 제자 수도원과 유성교회와 변화산교회와 기도원위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은수 우리 할아버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